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우리 우주님들 상큼하게 다이아 크리스탈이 찾아왔습니다. 아닌가요? 네, 우리 우주님들이 찾아오신 거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행 중, 작동 중입니다. 무엇이? 기적이. 기적 방송국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7단계 Anatomy of the Spirit 치유의 힘 캐롤라인 미스 책을 또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협찬해주신 우리 정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을 이렇게 재출간 해주셔서 저는 이렇게 책 읽는 동안, 낭독하는 동안 너무 행복하게 감정으로 제 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치유하기입니다. 에너지 의학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 하나됨의 철학이다. 즉 나는 내 건강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병을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가담하는데 스스로를 치유함으로써 즉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존재와 영적인 존재를 동시에 치유함으로써 질병의 치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치유와 치료는 다르다. 치료는 몸에 나타나는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성공적으로 통제하는 작용이다. 그러나 신체의 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질병의 일부인 감정과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재발한다. 그래서 치료의 과정은 매우 수동적이다. 환자는 적극적으로 질병에 도전해 건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처방된 치료법에 자신의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치유는 자신의 정서적, 영적 회복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활 패턴을 놓아버리려는 의도에 따라 태도나 기억, 신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내면적인 과정을 말한다. 이 내면적인 관찰은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을 재창조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내부 환경의 관찰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관찰은 인생의 진실이 무엇이고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르게 보고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활성화하는 데 유용하다. 기존 의학의 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 프로그램을 따르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환자는 자신에게 건강을 제공하는 사람, 의사와 협력하는데 분명히 유념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의 태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약과 수술이 치료의 대부분이다. 반대로 하나됨의 요법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치유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됨의 의학과 정통 관행의학은 힘에 대해 능동과 수동이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한다. 관행의학의 화학적 치료법은 환자가 의식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하지 않지만 시각화와 같은 하나됨 요법의 기술은 환자가 능동적으로 깊이 참여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달리 말하면 환자의 의식과 치료법이 가진 치유력이 치료사의 치유 능력과 에너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이다. 내 워크숍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참가한다. 어떤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배우자와 헤어지기가 두려워서 오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와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온다.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깨닫고 나니 지금보다 예전이 더 살기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감정의 욕구를 의식하고 나면 잊어버리기란 불가능하다. 한번 불행의 원천을 알게 되면 그 아르마리는 더욱 무시할 수 없다.
선택해야만 한다. 선택하는 능력은 활기찬 힘이다. 활력의 감각은 우리 삶에 적절치 못한 부분을 바꾸고 싶게 만들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또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바꾸어 나가다 보면 우리 삶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일련의 다른 측면에도 도전하고 싶어진다. 삶을 변화시키는 건 현상에 매달리려는 성실성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 가족 제도 안에서 성실, 충성의 덕목을 배우거나 가족들과의 유대감에서 성실의 덕목을 배운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충성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여서 스스로에 대한 집착이 가족에게 엄청난 경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충실하기로 작정하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만일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애들을 생각해야지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불만스러운 상황에서 살면서 한동안 집단에 대한 충성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정서적인 요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성은 머리가 더는 가슴을 희롱하지 못하게 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불행한 아내는 계속되는 개인적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지속하거나 가족과 집단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죄의식을 아는 채 이혼을 강행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사실 개인적 욕구가 무엇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만들어진 환경에다 개인적인 욕구를 성공적으로 접목할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우울증에 더해서 목과 등에 만성 통증이 있는 어떤 어머니가 수동적인 힘만을 가진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의존형의 사람들은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고 느낀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 정치, 사회적 권위, 군대나 종교적 권위, 권력자와의 관계에 통해 힘을 얻고자 한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 않은 채 불만스러운 상황을 견디거나 다루는 데 능숙하다. 우리는 힘 있는 대상이나 사람들 혹은 힘 있는 목표에 끌린다. 그래서 그런 대상물의 힘을 우리의 에너지 체계로 끌어온다. 그러나 동시에 힘 있는 목표와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에너지 장에서 어느 정도 힘이 빠져나가 목표를 향해 끌려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빠져드는 듯 하다고 말하거나 어떤 대상이나 소유물을 지나치게 스스로와 동일시할 땐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힘을 잃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는 셈인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부른다. 사로잡힌 자는 중독자다. 약물이나 술,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 등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중독자의 에너지 회로는 목표물에 완전히 연결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더는 사용할 수 없다. 힘의 목표에 대한 집착을 통제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감정의 욕구인데, 가슴은 이성이 모르는 이유만을 한아름 안고 있다는 격언은 이 역학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경구다. 사로잡힌 자들은 직관을 아주 힘들게 이용한다. 그들의 자존심은 표적의 힘에 강하게 집착하므로 직관이 전달하는 정보도 자연히 거부한다. 명확한 직관을 위해선 자신의 인상을 존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상을 검증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직관의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한다. 치유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로잡힌 자들에게 치유는 엄청나게 무서운 도전이다.
활기찬 사람들은 사로잡힌 자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며 따라서 에너지 순환도 자각과 활력, 감정적인 원기에 종속되어 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처한 환경에서 치유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변화하려면 반드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치유 과정에선 신체의 힘을 앗아가는 대상이나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치유는 두려운 경험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힘의 목표에서 에너지 회로를 거두어들이는 행동을 이 세상과 하직하는 것으로 안다. 변화의 두려움 때문에 힘의 목표에서 장애물을 떼어내는 상태와 장애물에 그대로 매달리는 상태를 동시에 원하는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치유의 샘으로 여행을 떠나서 일단 도착한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그 샘물을 마신 사람은 극히 드물다. 치유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우린 이제 내면의 원천에 의지하여 뒤떨어진 믿음과 행동을 떨치는 물리적인 힘을 찾아내서 자기 자신을 새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야 한다. 자, 이제부터 몸의 7개 에너지 중심 하나하나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진단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첫 직관적 평가의 주제로 삼고 결국 여러분은 자기 삶을 지배하는 힘의 상징을 해석하는데 직관을 사용하는 능력, 즉 상징적인 통찰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출발점 삼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을 알려둘게요. 소개된 내용 이상을 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첫째, 상징적인 삶의 도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라.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이 자기 자신의 건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고 느껴야 합니다. 날마다 대면하는 도전을 주위에서 보고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이런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힘을 잃게 하는지, 어디에서 힘의 손실을 느끼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영혼과 육체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둘째, 스스로 항상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에너지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는 모든 생각과 만나 버리는 상호작용의 전달자이자 기록자입니다. 내가 살아온 역사가 내 몸이 된다는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말하자면 상징적인 통찰력을 의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나의 온갖 반작용과 그와 같은 반작용이 나의 감정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적으로도 규칙적으로 잘 보고 평가합니다. 만약 개인적인 관점이 있다면, 다시 말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싶다면 에너지 정보의 수용이 크게 방해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이 훈련에 익숙해지면 몇 분 만에 자기 점검을 마치는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조용하고도 객관적으로 1분, 2분 동안 각 에너지 중심을 잘 살펴봅니다. 병이 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에너지 시스템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에너지장에 스트레스가 모이는 현상을 느끼는 법을 배워서 에너지 단계에서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평가가 하나의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의 에너지가 쇠약하다면 에너지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필수 요소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왜 힘을 잃고 있을까? 라고 항상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불균형 상태를 치유하려면 그것이 에너지든 몸이든 머리와 가슴 양쪽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7가지 신성한 진리를 하나하나 참조하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방향이 아니라 에너지와 힘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5번째 해야 할 일은 누가 내게서 힘을 끌어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끌어당기는지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투영되고 있는 내 본성의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런 맥락상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질투의 대상에게만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한 스승을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될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스승에 대한 분개가 아니라 그 스승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교훈을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일단 시각을 스승보다 교훈 쪽에 맞추게 되면 우린 상징의 통찰력이 가진 중요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치유에 대한 요구를 단순화합니다. 기계의 기술적인 고장처럼 질병은 힘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진리 중 어떤 것이 이 상황에 적용되는지만 확인하면 이 진리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내면적인 치유 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 나오는 도움을 적절히 활용합니다. 상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을 먹는 것, 날마다 운동하는 것, 적절한 식사를 하는 것 등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행합니다. 아울러 해결되지 않은 일에서 해방되는 것,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는 것 등 에너지 체계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도 모두 행합니다. 치유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신상의 변화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이나 결혼 생활을 그만두거나 명상 수행을 하거나 크로스 컨트리 스키를 배워라. 특정한 변화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치유의 변화, 치유에 필요한 그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어떤 병이든 당사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수적이며 실제 치유 과정에 들어서면 헌신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시각화 기법 같은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구의 몸도 단 한 번의 훈련으로 건강해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몸이나 생활을 치유하고 상징적인 통찰력을 개발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병을 치유하려면 필요한 일련의 단계를 단순화할 수는 있어도 시간만큼은 온전히 다 바쳐야 합니다. 7번째, 영성을 단순하게 합니다. 이 지상에서 천상을 연구한 결과 그다지 복잡한 영역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고 모든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신성은 인간의 시간, 공간,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가져라. 스스로 믿는 바대로 살아라. 변화는 계속된다. 모든 삶은 평화로울 때도 있고 어려운 변화의 국면을 맞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일어나는 변화를 멈추려고 하기보다 변화의 흐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기대는 절대 갖지 마라. 행복은 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개인적인 태도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학습 체험이다. 모든 상황, 모든 도전, 모든 관계는 타인에게서 배우거나 가르칠 만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라.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세요. 하늘은 단순하고도 영원한 진리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복잡하게 살아온 건데 건강과 행복, 에너지의 균형을 얻기 위해선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라고 믿는 것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실행하더라도 우리의 신성한 생체 시스템 안에 있는 힘이 삶의 내용과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같은 진리를 배우게 되어 있고 신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작용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간단한 과업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처한 환경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르지만 이런 외부 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이들이 우리 몸과 영혼에 끼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모두 같습니다. 이런 진리를 더 많이 배울수록 상징적인 통찰력도 더욱 깊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 통찰력은 바로 물리적인 환상을 꿰뚫고 들어가서 삶의 다양한 도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